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과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 우리들은 그 말을 자주 듣지만 그 말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소명이 사명이고 사명이 소명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또 소명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소명받았단 말씀이에요.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게 소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실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은 뭡니까? 맡겨주신 임무인 거예요. 해야 될 일.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 뽑아서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마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소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학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곧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의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바로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이 나오는데 그때 사명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제 변명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하고 사명을 주시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미국보다도 더 권력 있는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대통령하고 왕은 하늘과 땅이에요. 대통령은 민주적인 차원에서 뽑아서 지도자로 세우지만 왕은 절대 권력자인 거예요.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게 다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자 옆에 나가라고 지금 이제 모세에게 하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아갔어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인도하면서 양들과 더불어서 사는 목자입니다. 당시에 그 목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모세, 이제 모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벌써 80이에요. 40세에 바로가 이제 무서워서 이집트에서 달아나서 지금 40년의 세월을 지금 미디안 광에서 보낼 때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모세는 누구보다도 더 바로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를 피해서 달아난 그러한 범죄자인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바로가 무서워서 달아난 그 모세가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죠. 당연한 변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첫 번째 모세 입에서 나오는 변명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이게 한데. 그리고 또 모세가 또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 변명, 우리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가서 말해야 됩니까? 곧 이 말씀은 내가 가서 어떠한 그 권한이 있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냅니까? 그런 거예요.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당시 문화로는 이름은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인 거예요. 이름 자체가 절대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그 이름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증거가 있어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합니까? 내가 4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게 내가 보기가 안타까워서 구원해 주려고 나갔더니 또 싸울 때 그걸 간섭했더니 내가 재판관이냐고 나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고난이 없다고 지금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본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변명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명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내 생각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나의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나의 배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하실 뿐인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뿐인 거예요. 아무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 모세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은 모세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당연한 변명을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에 대한 우리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지 우리 뜻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착각입니까? 내가 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가 왜 손을 놓고, 교회 봉사하다가 왜 손을 잠그고, 교회 물질로 봉사하다가 왜 주머니를 잠굽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잠그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안 해요? 누굴 보고 했습니까? 사람을 보고 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물질 봉사하다가도 나만 봉인가? 내가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누구한테 했습니까? 사람에게 한 거예요. 또 나만 왜 하느냐? 나만 바보냐? 왜 하느냐?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사람을 보고 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거는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로 모세처럼 사명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때는 주머니 잠그는 거예요. 어느 때는 손 잠그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명은 나갈 수 없는 바로에게 나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보기 싫더라도 가라면 가는 게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라면 하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셨습니까? 몇십 년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그건 사명 감당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물질 쓰고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명은 내 뜻과 내 배경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게 사명인 거예요. 모세가 바로 사명을, 자기 중심으로 사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명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한테는 갈 수 없습니다. 바로를 피해서 달아난 나를 또 보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4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고자질 당해가지고 달아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을 받았다고 보여줄 수 있어서 나갑니까? 어떤 식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30살이 넘었어요. 실제 나이로 한다면 32, 3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교회가 전체가 그런 식으로 내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교회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어느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눈치를 보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사명 묻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싫든지 좋든지 날이 붙든지 눈이 오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해가 뜨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보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칫하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살아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사람의 눈빛이 무서워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전 크지 않습니다.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회 안에서 범죄만 생겨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잘못 가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요. 제 인생 송두리째 포기하고 주의 일을 가는데 그보다도 이 세상에 나를 더 귀하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늘 선택할 상황에선 전 이걸 선택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 인생까지 포기하고 갔는데 그 무엇이 그보다도 더 큰 게 있냐 이거예요. 타협 않겠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타협 안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죄가 있으면은 전 제 자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앞에 사죄합니다. 죄의 문제, 교회 부흥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훌륭해서 교회 부흥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은 바로 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 열매를 맺도록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등이 자기가 마음대로 들리겠다고 선택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화장실에 가 있겠다고 못 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는 등이 나는 냄새 나니까 예배당에 오겠다고 못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뤄놓는 대로 주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가로등이 나는 사람들 너무나 없으니까 심심하다고 옮겨달라고 못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이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밤새도록 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사명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기분 좋으면 주머니 열고 기분 나쁘면 주머니 잠그고 누가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때 되면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헤어지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면 3개월도 못 돼서 누군지 기억도 이름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누구였더라? 그 사람 있지, 그 머리 빠지고 말 입 걸고 성질 더러운 사람 누구지? 이러고 묻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잘못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은 변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앉으라면 앉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변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손 떼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의미는 완전히 책임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 보세요. 지도자들 만나러 가면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약속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되면은 대화가 끝나든 안 하든 딱 일어서 나가서 왜? 바쁘다 이거예요. 또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뭡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보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함께 하셨냐면 양이 가장 연약하고 온순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무기도 없고 재빠르지도 거예요. 그런 양이 목자와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양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게 양인 거예요. 목자가 함께만 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밥만 사줍니까? 아버지가 옷만 사줍니까? 잠잘 때도 이불이 걷어지면 그 아버지가 이불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서운 개가 앞에서 으르렁거리면 아버지가 그 개를 막아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모든 것을 묻지도 않는데 요청도 하지 않는데 그 아버지가 전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번창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버려두지 않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 오늘 이 말씀이 바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광야가 어딥니까? 광야는 모든 적으로부터 노출된 것이 광야인 거예요. 숨을 데도 없고 보호받을 데도 없고 광야는 먹이도 없고 그 다음에 그늘진 곳도 없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황폐된 곳이 광야인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먹고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명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명은 우리들 같이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누구 하니까 안 하고 누구 안 하니까 이건 사명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이지. 자기 얼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고 사는 불쌍한 연약한 사람의 일이지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용서하세요. 짝퉁일 뿐인 거예요. 짝퉁.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하다가 다른 사람 안 하면 장부는 거예요. 중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나만 호구냐 나만 봉이냐 그러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내 일한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감당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주의 일을 감당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가다가 무엇을 하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잘못된 부분으로 흘러가면은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려야 돼요. 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함께하는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엄청난 세월 동안을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만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 없고 또 못 산다고 열등의식 가질 것도 없어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쓰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늘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셔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변명하는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만나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의 산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러셨습니까? 오늘 우리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에게 영향도 받지 아니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나는 나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나다. 나 말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나보다도 더 큰 사람도 없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나는 나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무엇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보다도 더 큰 것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도 더한 그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모든 것의 근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전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나의 징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역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흐르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흐르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언약, 누구와?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지 결코 변질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누굽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이삭에게는 물론 야곱에게 1대1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누구에겐 더 가고 누구에겐 적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꿈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서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요, 사랑받을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1대1로 우리하고 교통하기로 원하시고 1대1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가 거부하고 변명할 때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쓰던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도록 인도함을 받으면 뭡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간다 하면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이전에는 모세가 짚고 다니던 힘을 의지하던 그런 지팡이였으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더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능력의 통로 삼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는 건 뭡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도 그렇게 모세처럼 변명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아니면은 나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죠. 교회 직분도 없는데 나는 교회 다니지도 오래되지 않는데 할 수 있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모세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오히려 걸림돌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똥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정말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뭡니까? 드려지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풍성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입은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그 은총을 누리는 그게 내가 잘나서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부르심은 곧 사명을 주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부르심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과 사명, 소명과 사명은 동전 양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 다르나 결국은 한 맥락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당연히 모세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죄악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불쌍한 연약한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하는 거 그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 전파로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일 말고 다른 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 목적도 뜻도 더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 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 바로 그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 전도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월급 받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일 않고 날마다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 해고감인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물질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 주시고 복음을 전파로 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세상 일만 즐기고 그렇게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하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 나 구세군 나선께 부교로 몇십 년 동안 나 정말로 부교 소리 듣고 대접받고 이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난 너 모른다. 난 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3.1운동. 앞으로 우리 교회의 생명은 이거예요. 3.1운동.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죄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죄가 가장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 아십니까? 왜? 교회가 세상이에요. 지금. 교회는 누구 말로 죄가 자리 잡게 안전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만 들이대놓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할 일을 안 하니까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가정이 깨지고 언제 내가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내 할 일 안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할 일 안 할 때. 사장이, 음식점 사장이 음식점을 관리해야지. 먹고 살만 하니까 날마다 골프 채먹고 골프 치러 다니면은 그 가게 얼마 못 가서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갉아먹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갉아먹고 나중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눈 뜨면은 가서 먹고 마시고 눈 뜨면은 가서 쓸데없는 내 생사를 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그 동안에 호흡할 수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무료로 봉사해 줍니까? 무료를 계기로 해갖고 복음 전파하려고 무료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서비스하고 참아줍니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도구로 쓸 뿐인 거예요. 교회가 바보 멍청이라 무료로 해줍니까? 교회가 계산할 줄 몰라서 무료로 합니까? 다 알지만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로 해서. 그런데 복음 전파는 빼놓고 유익을 찾기 시작하면 교회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왜? 쓰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는 능력 없다고 변명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언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내가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러 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눈에 드러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려지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 이름 팔아서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팔아서 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 유익을 챙기면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은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쓸데없는 일만 늘어놓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바쁘게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리 24시간 하고 일주일 내내 하고 전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전도하라고 공부하는 거고, 전도하라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고, 전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결산 전도예요. 하나님 우리 결단할 때 전도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내 옆에서 죽어가는 가족이 있고, 지옥 갈 가족이 있는데도 버젓이 좋다 괜찮아, 노세 젊어노라,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무렇지 않아, 요즘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명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인생을 드리지는 못해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나는 세상의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필요할 때마다 모세가 어느러다고 말할 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명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